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시편 제2권을 마감하는 시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 시편 2권은 주로 고라 자손과 다윗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2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고라 자손의 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윗의 시는 어땠습니까? 원수로부터의 극심한 박해와 환난, 그리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아니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말이지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은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마지막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라는 말입니까? 다윗의 시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시입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의 제목을 솔로몬의 시라고 했겠습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솔로몬의 시가 아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지은 축복의 시 또는 유언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축복처럼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하면서도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 말이지. 뿐만 아니라 본시는 메시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처럼 샬롬 곧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요. 즉 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신약 시대의
임할 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모세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축복을 했고요. 일종의 유언인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축복, 즉 유언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하니까 매 재산 상속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말이지. 물질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이런 축복은 평생의 그 자녀들에게 자산 아니겠어요? 캄캄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을 가드레일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먼저 된 자들이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과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런 좋은 유산들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축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의 재판, 곧 판단력을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듣는 마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말이지. 이 지혜를 얻은 후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바로 두 창기의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던가요? 요즘같이 DNA 검사 기술도 없었던 시대의 말입니다. 두 여인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의 말이지. 바로 여인들의 입술의 말이 아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의 소리를 말이지. 산 아이를 둘러 쪼개 반씩 나눠 가지라는 말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 말입니다. 누가 자기의 아기를 포기합니까? 사나이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 즉 듣는 마음에도 포커스가 있지만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사랑입니까? 바로 내려놓음, 곧 포기인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말이지. 궁극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말이지. 하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속에 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아닙니까? 이름으로 찾는 십자가 말이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구한 듣는 마음, 곧 지혜. 어떻게 그가 이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곧 축복 아니겠습니까? 축복은 곧 예언인 것이고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축복과 예언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성도의 복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앞에서도 살펴본 두 창기의 재판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이 일 또한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고요. 아버지 다윗이 굴복시킨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조공을 받았으니까요. 한마디로 풍요의 시대였던 것이지. 성경에는 일반 백성들이 누린 풍요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 왕국의 풍요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토목공사, 곧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바로의 공준을 위한 별궁도 짓고 그 외에 성들도 건축을 하고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국가의 재정이 넉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적들이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칠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시대를 위한 축복만은 아닙니다. 바로 샬롬, 곧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니까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인 것이지.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인 것입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그의 권세를 꺾은 것이지. 성도인 우리는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겠다고 원수를 이겨먹겠다고 용쓰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 승리한 자이니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벤풀 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는요, 순식간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가뭄을 해소시키고요, 이처럼 솔로몬의 시대, 곧 메시아의 시대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감에 앉은 백성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 말이지요. 각종 병자들과 죄인들이 치유를 받고 제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왕성하게 주께 돌아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반열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시를 쓴 다윗의 축복, 즉 유언이 성취된 것이지.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얇을 것이며 다시소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원수들이 모두 그 앞에 굴복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먼 곳에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좀 입을 크게 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말이지.
너무 내 수준의 아이들을 가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원수가 굴복하는 것 말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 곧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 말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선포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에 참여한 것이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과 아멘입니다. 찬송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아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입술의 고백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존귀한 이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주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이 복들을 누리고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은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여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일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임을 알아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헛된 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